제네바학당 회원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 드립니다. 제네바학당 훈장 현월입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론 제7장 교회의 예배에 관한 12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예배를 다루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상 예배에 관한 내용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예배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로 다루어야 될 정도로 교회의 본질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에서는 이제 교회론에서는 이 예배에 관해서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에 관하여서 정의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상고하고, 아울러 이제 교회 음악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볼까 합니다. 자, 두 번의 강의로 나누어 가지고 12번, 13번에서 교회의 예배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최대한 요약 정리해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자세한 사항은 교과서를 참조하시며 공부하시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예배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해볼까 해요. 흔히 우리가 예배에 관해 쓰는 용어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나는 예배를 이제 본다, 또 하나는 이제 예배를 드린다, 하다죠. 말 잘못했습니다. 자, 지금 조명을 좀 바꿨더니 지금 정신이 없어요. 자,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본다, 한다. 자, 드리다는 말을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사실 예배를 하다란 말은 분명히 우리가 알지만, 그리고 성경에는 예배를 하다로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쓰진 않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다라는 말의 높임말입니다. 자, 우리가 어른에게는 드린다고 표현을 쓰죠. 또 신에게 정성을 드린다라는 어떤 종교인들의 태도, 그리고 불교인들은 불공을 드리고 여러 자연 종교들은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 구약 시대에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했으므로 구약의 제사 개념에서 드린다라는 말은 적절할 수 있으나 신약교회 예배에서는 이 드린다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보다, 이 말은 정말 저 어린 시절에는 예배를 본다라는 말이 통산적으로 사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자, 눈으로 사물을 관찰하고 또 사무일을 본다, 맛을 본다, 눈으로 본다, 여러 가지 무엇을 관찰하거나 보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이 두 눈으로 이제 관찰한다는 표현은 절대로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물론 현대주의에 있어서 열린 예배니 축제 예배니 뭐 신조어들이죠. 뭐 한참 됐습니다만은 이런 곳에서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는 예배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뭐 찬송, 성경 뭐 찾을 필요도 없잖아요. 다 띄워버리니까. 자, 예배는 보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역사적인 기독교회는 모두 예배를 하다라고 표현을 해왔고요. 또 한글 성경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올바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에 살펴봐야 될 용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예배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된 예배의 의미를 살펴볼 차례인데, 뭐니뭐니 해도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고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예배와 관련한 동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샤하 또는 샤하라라는 말입니다. 원형은 이제 샤하라가 샤한데 이 단어가 이제 172회 정도가 쓰였고 주로 엎드리다, 기도로 하나님을 경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구절들은 대부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우리 성삼일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완전하게 그 앞에서 복종하고 부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른 한 단어는 뭐냐?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289회 정도 쓰였고 그 의미는 일하다, 봉사하다, 복종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주로 한글 성경에서는 경배라는 말로 자주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가 명사형으로 쓰이게 되면 에베드라는 말이 됩니다. 에베드의 가장 많은 뜻은 종 또는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아바드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뜻에 따라 살아가며 섬기는 종 또는 노예다. 자, 이 사실을 알려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구약시대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위라는 것이 주된 의미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노예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주인을 향한 절대 복종입니다. 절대 복종. 갑자기 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절대 복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자, 특히 교회의 목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를 또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낮은 존재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종 중에 그야말로 상종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종놈이라고 하는 조금 상스럽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인데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라고 해서 난척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가죠. 신약에서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세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라트리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총 21번이 등장합니다. 헬라어의 라트리스라는 말은 고용된 하인입니다. 고용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이 일하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 세속적으로 어떤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그래서 예배적인 용어로 첫 번째가 라트리오가 사용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레이툴게오가 있습니다. 레이툴게오. 자, 레이툴게오는 세 번 등장을 합니다. 공무수행 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다 등으로 사용되었고, 이 레이툴게오의 헬라 이제 명사형이 레이투르기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이투르기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투르기아는 봉사, 직무, 그리고 일 등을 가리키는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 가지고 봉사나 섬기는 행위, 구제, 연보, 기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레이툴게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된 예배와 관련한 용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60번이 사용되었는데 예배와 관련한 신약의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절하다, 부복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했던 행위가 바로 경배, 레이툴게아가 아니라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즉 경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서의 예배의 명칭으로 예배의 용어로 사용되었던 샤하라, 그리고 아바드, 신약에서는 라투리오, 레이툴게오, 프로스키네오. 자, 이 말씀들이 적용이 된 구절들을 토대로 정리를 하자면 딱 두 가지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배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행위다. 자, 그렇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동, 감화 받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절하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모두 다 예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질서적인 공적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 속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서 어떤 우리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을 달래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기도나 집회, 아무리 그것이 교회적인 요소들로 가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타이틀로 걸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참된 예배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특히 현대 교회의 다양한 예배 형태는 예배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인간 중심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인본주의일 뿐이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한없이 조심스럽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 예배에서 자아도취된 사람들의 흐느적거림은 그야말로 이것은 역겹다고 밖에 할 수 없죠. 그냥 종교 문화 행사라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예배라는 명칭으로 교회에서 자행되고 있으니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신구약 성경 66권의 계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위입니다. 자, 이어지는 교회론 13번 강의에서는 세속음악과 교회 음악을 간략하게 고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쉽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없지만 이 현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음악과 교회 음악 또는 예배 음악에 대한 나름의 정립한 것들을 고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